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신 성도님은 우리 빠짐없이 다 한번 찾아봐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성도님은 또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빠짐없이 오직 감사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 범사에 감사, 감사에 집중하시고 감사를 실천하셔서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감사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무엇을 감사하면 좋을까?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23편,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주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가, 그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말씀인가? 물론 저도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말씀.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별명, 별칭이 있는데요, 시편 23편의 별칭이 뭐냐면, 황제가 쓰는 왕관 있잖아요, 황제의 왕관에 정중앙에 딱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의 면류관에 정중앙에 박혀 있는 다이아몬드.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귀한 말씀. 찬양시 중에 가장 위대한 찬양시이고 시편 중에 가장 위대한 시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친히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잘하는 사람이 없고 착한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가 만 가지 은혜가 넘지만 가장 귀한 은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허락해 주신 것,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한 줄로 믿고 항상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한 분 한 분을 푸른 초장에 누워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번에 한 번 더 각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다른 여러 가지 만 가지가 넘는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목자 되셔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감사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 어떤 경우냐면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혼에 풀이 죽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영혼에 풀이 죽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성도님 계신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 죽어 있는 영혼들마다 다시 소생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날 때 우리 육신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습니까? 먼저 영혼이 소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거든요. 육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영혼이 소생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럴 때 육체의 질병에서도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영혼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바닥, 그야말로 밑바닥에서 그야말로 더 떨어질 데가 없는 바닥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혼이 바닥을 칠 때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고 기도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아무리 눈을 감아도
기도하는 순간, 눈을 감는 순간 주여, 아버지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여, 아버지는커녕 앉자마자 아이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부터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영혼이 바닥을 칠 때, 그렇게 영혼이 풀이 죽어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지쳐가는 영혼이, 풀이 죽어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요, 그 입술에 찬양을 주세요. 그 입술에 찬양을 주세요. 찬양의 감사의 찬양이 시작될 때 풀이 죽어 있는 영혼이, 바닥을 치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도 주여, 아버지 그럴 때보다 입술을 열 때마다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불만하고 불평하는 소리부터 튀어나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내가 지금 영혼이 풀이 죽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불평과 원망하는 말이 입술에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입술을 닫으십시오. 입을 안 되시는 분들은 붙잡으세요. 여러분 입틀막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 입을 스스로 틀어 막으십시오. 어떨 때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부터 튀어나오려고 할 때,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조차 되지 않고 말씀이 도무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불평과 원망의 소리부터 튀어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닫고, 그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엎드릴 때 그냥 엎드려 계시면 하나님이 그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터치하실 때, 그 영혼 깊은 데서부터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때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고 어떤 말씀도 들리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부터 튀어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입을 틀어 막고 입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돈 고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계셨어요. 돈 고셋,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 2014년에 별세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고 하는 책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세요.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돈 고셋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처음부터 찬양 사역에 집중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찬양 사역에 어떤 계기로 집중을 하시게 되었느냐 하면 그 사모님 때문이었대요. 사모님, 조이스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사모님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이 돈 고셋 목사님의 찬양 사역자의 사모님이신 이 조이스 사모님은 원래 목사님의 따님이셨대요. 어려서부터, 목사 딸이니까 저희도 여기 목사 딸이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말씀 들으며 자랐고 또 음악을 배웠대요. 이분이 음악을 배워가지고 피아노도 아주 잘 치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반주를 하며 그렇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이스 사모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마음이 우울하셨대요. 왠지 모르게 항상 불안했고 항상 초조했대요. 그래서 급기야 신경정신과 신세를 지게 됩니다. 우울증 약을 먹지 않고서는 수없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정제를 먹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의 딸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찬양 부르고 음악도 배우면서 피아노 연주까지 반주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 그렇게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니까 창피해서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병원에 가게 되는데 병원도요, 다른 누구 성도님들이 보실까봐 숨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몰래 몰래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목사님 딸인데 목사 딸이 신경정신과 가서 병원 신세 지고 있다, 이렇게 소문나면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너무너무 그것마저도 불안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조이스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왜 내 마음이 아닌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겁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목사 딸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반주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쭉 자라왔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래서 성도님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분의 심령에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너의 전부를 쏟아 내게 찬양한 적이 있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음악을 하며 피아노를 배워 반주하고 나를 찬양한다고 했지만 너의 전심을 다해서 나를 찬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네가 언제 찬송을 한 번이라도 찬송답게 부른 적이 있었느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이 조이스 사모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분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찬양하다 죽겠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찬양다운 찬양을 부르겠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그 뒤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그 순간 이 사모님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돈고셋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치유받은 이 사모님이 이 돈고셋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로 나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책을 쓰시는데 찬양의 폭발적 능력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으시게 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영혼에 찬양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이 튀어나올 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엎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될 때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편 5절 말씀로 가겠습니다. 5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미국 세일즈맨 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이 세일즈맨 협회에서 발표한 이 보고에 의하면요, 미국 세일즈맨 이 전체 중에서 48%, 몇 퍼센트라고요? 48%가, 그러니까 거의 절반 가량입니다. 절반 가까이 어떤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뭐 보험을 권유할 때 48%가 한 번 권유하고 상대방이 싫습니다, 난 이거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면요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세일즈맨 협회에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세일즈맨 48%가 몇 번요? 한 번 권해보고 거절당하면 그냥 포기해 버린대요. 자, 그리고 나서 4분의 1, 25%는요 몇 번 할까요? 두 번. 두 번까지는 물건을 팔거나 보험을 권유하는데 두 번까지는 권유해보고 두 번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해 버린대요. 자, 이제 48%였어요. 그리고 25%였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일까요? 15%는 몇 번까지 권유할까요? 3번까지 권해보고, 물건을 팔거나 보험을 권유해보고 3번까지는 해보고 거절당하면 포기해 버린다고 합니다. 총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니까 88%죠. 그죠? 88%. 그러니까 100명 중에 9명 가까운 사람들은 3번 이내에 권해보고 거절당하면 그냥 다 포기해 버린대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10%, 자, 10%만이 그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3번 안에 포기했던 이 88%와는 다르게 이 나머지 10%,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꼴이에요. 1명 꼴. 1명 조금 넘는 인원이겠죠.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권한대요. 3번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권유하는데, 놀라운 결과는요, 이 10명 중에 1명 꼴 되는 나머지 12%가요 미국 전체 판매량의 80%를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몇 퍼센트요? 88%. 10명 중에 한 9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3번 안에 다 포기하는 사람들, 나머지 몇 퍼센트일까요? 20% 그 수익을 다 나눠 갖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 보고가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통계 보고하고도 정확하게 일치를 한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걱정하면서 어떤 보고가 나왔느냐면, 우리나라의 부유층 몇 퍼센트일까요? 10%가, 우리나라 부유층 10%가 대한민국 전체 부의 80%를 장악하고 있고, 나머지 90%의 사람들, 나머지 뭘까요? 20%를 그냥 나눠 갖는, 세일즈맨 협회의 통계와 일치하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겠죠. 이걸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스템에만 문제가 있다고 치부하기에는 미국 세일즈맨 협회의 통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10%가 전체 90%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80%의 부를 차지하면서 나머지 90%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온 교단이, 온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부흥하고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총회적으로 진행하고 노예도 2년 연속 전교인 전도 운동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체 교계의 90%를요 10%의 교회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0% 큰 교회들이 나머지 90%의 중소형 그리고 미자립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차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똑같이 일을 하는데 10%의 사람들이 무려 80%나 되는 부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90%의 나머지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왜 똑같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10%의 크리스천들이 90%의 나머지 크리스천을,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그 10%의 교회들만이 누리고 있는가? 그 차이는요, 바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가실 때 나 감사하실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감사를 결단하시고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나가시다가,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시다가 기분 나쁘면 바로 감사를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밥이 맛이 없거나 그래서 감사를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까지는 잘 유지하시다가도 내일 직장에 출근하셔서 기분 나쁘다고 감사를 포기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3번까지는 감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3번 감사하다가 서너 번 감사하다가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하다가 감사를 포기해버리면요, 은혜도 오다가 포기해버려요. 내가 감사하다가 감사를 포기하잖아요. 축복도 나에게 오다가 나에게 오기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감사하다가 감사를 포기하잖아요. 나에게 일어날 기적도 나에게 찾아오다가 감사를 포기하는 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5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원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원수가,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원수가 내 눈앞에 딱 버티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감정적 상황들이 연출이 되겠습니까? 첫째는 분노가 일어나겠죠. 두 번째, 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 불안감 혹은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원수의 목전, 원수가 내 목전에 있는데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먼저 찾아올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를 포기해도 이건 누구나 뭐라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들이 지금 내 목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감사를 포기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게 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는 건 뭡니까? 내게 주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실 것을, 내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들이 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절대적으로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감사를 포기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들어도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영감과 은혜를 주는 헬렌 켈러의 글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감사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조차 없었던 삼중고를 가졌던 여인, 그러나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했던 헬렌 켈러의 글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제가 읽어드릴 때 화면으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흘만 눈을 떠 볼 수 있다면, 나는 첫날에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 그리고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단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둘째 날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동터오는 태양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나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좋은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아름다운 가로등과
화려한 네온 사인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이나 눈을 뜨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끝나지 않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감사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들이 내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누가 봐도 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감사를 포기한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 실천하는 신앙인들 되셔서 감사의 기적, 모든 축복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